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깊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표현이 말씀을 통한 표현으로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한 육체와 또한 산만한 우리의 정신이 주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졸업한 그 대광고등학교에 이제 역사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은퇴가 아니죠. 이제 중간에 이제 관두시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 역사 선생님이 있어요. 유명한 선생님인데,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역사저널 그날, 그런 데에서 이제 계속 나와서 패널로 나오시고, 또 유명한 스타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하면은 평소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또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또 이렇게 알게 되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어떤 강연을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원래는 오래된 건데 제가 그분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연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시험 감독을 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학생들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역사 시험인데 역사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시험을 맞추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팍팍 찢더라는 거야. 막 쫙쫙 찢더니 이걸 막 찢더니 그냥 쓰레기통에다 딱 던지면서 에이 김지섭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슨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김지섭이 누군가 지금 머릿속에 엄청나게 혼란이 올 텐데, 김지섭이 누군가 했을 텐데,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냥 역사 시험 문제에 답을 찾는 건데 그 답이 김지섭이라는 분이에요. 김지섭. 그래서 이분을 맞히는 것이 답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걸 틀려서 등급 하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생이니까 이 등급 하나 올랐다 내려갔다가 이게 얼마나 나름대로 크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입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친구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화가 나 가지고 그렇게 막 시험지를 벅벅 찍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김지섭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김지섭을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분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의열단으로 활동하던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니까 1924년에 일본에 있는 일왕의 궁전에다가 폭탄을 던졌다가 그때 잡혀서 이제 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순국하셨던 분이 김지섭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냐면 1923년도에 일본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관동 대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923년이니까 일제가 한참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있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도가 7.4 정도 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대로만 봐도. 그래서 그 긴자거리라고 오늘날로 치면 한 명동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정도 되는 그 긴자거리에 그 이제 건물들이 완전히 다 내려앉았어요. 완전히 내려앉고 거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 도쿄 전체에 막 엄청난 그런 이제 지진 피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막 불만이 일어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하냐면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왕이나 또는 이제 정부에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내부의 불만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부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부의 그 불만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매스컴도 그렇고 아주 이상한 유언비어가 퍼져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본 땅에 들어와 있는 조선인들이 방화를 하고 그리고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자들은 치마 안에다가 폭탄을 숨겨서 지나가면서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다가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진짜 거짓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적으로 이 조선인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혐오가 확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한 분개가 막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경단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그런 자경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나무 죽창하고 여러분들 고기를 찝는 그 쇠코챙이 있잖아요. 이렇게 쇠갈고리, 이런 것들을 끝에 매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성들이 치마에다가 폭탄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후에 상상이 그냥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정말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정부도 그걸 방치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경찰들도 거의 방치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만한 그 길목을 막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한국 사람이다, 이 조선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 옷이라든지 이런 게 조선 사람이면은 조선 사람이 맞지만 아무래도 일본에서 사니까 또 일본 옷들 많이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일본말로 15엔 50전, 요거를 이제 하면은 주고엔 고지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고엔 고지센. 이걸 해보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잘 못 따라하는 발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이 하면은 좀 이상한 발음인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짜면 원래 이게 경상도 사람들 쌀 해보라 그러면 쌀이 안 돼요. 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상에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건데 일본식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발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들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찍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몇 명이나 그렇게 해서 죽었냐면은 무려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이 조선인들이 이 6천 명이나 죽은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보다도 더한 거죠. 6천 명이나 되는 이 조선인들을 그들이 진짜 말 그대로 학살해서 그걸 관동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의열단으로 활동하던 김지석 선생님이 그걸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우리 백성들이 하지도 않은 건데 이 정부가 이거를 우리 백성들한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을 맛보게 하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걸 규명해달라 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폭탄을 들고 가가지고 일본의 궁전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가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잡혀서 죽기 전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 바람은 나는 지금은 죽지만 내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자유롭게 더 이상 식민지 백성으로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최태성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한 아이가 시험지를 버리면서 분노하면서 내신 등급에 혈안돼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김지석 너 때문에 나가 틀렸어. 아 진짜 화나네, 짜증나네. 그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교육은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내 후손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손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그 부분에 나서기 위해서 그 입시라고 하는 어떤 그 경쟁의 그 부분에서 자기가 조금 누락될까봐 오히려 그 김지석 선생님을 욕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리고 바울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12제자라든지 그 외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이나 순교에 더 이제 마음을 쏟기보다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내 가족을 위해서 신앙인의 의무도 저버리고 세상의 의무와 권리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그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교회의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주일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다. 내가 11조 때문에 내가 이런 내가 써야 될 걸 못 썼다.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꾸 뭐라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던 그 복음의 순수한 것들, 정말 그 복음의 놀라운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값싼 것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뭐냐면 결국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짐처럼 여기지 맙시다.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철저한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의 희생의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시고 가장 복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은혜를 상기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뒤로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시작. 자, 우리가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희생이다. 섬김이다. 할렐루야. 은혜 속에는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각각 나름대로 이 얘기를 하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은혜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천국,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게 그나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어렴풋이 아는데 이 어렴풋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대로 살면 그 은혜가 뭔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은혜와 세상적인 것이 혼동되어지고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철저하게 희생하고 철저하게 섬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발맞춰서 가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항상 전제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 궁금했어요. 성경에서
물론 이제 한국어 성경이죠. 한국어 성경에서 국어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누구에게서 등장하냐면 노아에게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 잘 알지요. 노아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인의 자손으로 나눠지고 아벨은 중간에 죽었으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담을 통해서 또 낳게 하셔서 그 셋의 족보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결국 이 노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서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탄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6장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도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그도 그 심판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 심판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는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결국 구원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산다는 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지시고 오늘 구원의 손길로 만지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 이쁘다고 노아가 그렇게 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노아가 특별하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난 거 아니잖아요. 부족함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보고 이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그가 의롭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 방법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동행하는 자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실은 이 노아보다 좀 전 단계를 가보면 돼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셋에서부터 계속해서 조상들이 나오죠. 계보가 나와요. 이렇게 족보가 쫙쫙쫙쫙 나와요. 그럼 족보가 재밌는 게 하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죽었더라. 낳고 지내고 죽었더라. 낳고 지내고 죽었더라 라고 되는데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내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행하다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녹과 에녹 아닌 사람들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냥 내가 세상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을 지내지 않습니까? 주어진 인생이니까 내 수명대로 그냥 살다가 그렇게 지내다 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냥 지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건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게 역사하시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시면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또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그 순간마다 보면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행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은혜 받던 시기였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곧 은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곧 은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서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끌고 갈 것이냐? 근데 결국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삶에서 표현되어질 때에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추상적으로 은혜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아주 직접적인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 없는데 성찬식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포도주를 따라주시고 떡을 떼주면서 뭐라 하면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나 크고 의미 있는 예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 예식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떡 종아리 이렇게 나눠주고 요만큼의 포도주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그 성찬은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성찬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사람들에게 음료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끔 해주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찬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찬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목사님이나 또는 이제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다 이렇게 떡을 준비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 떡과 음료를 누가 가지고, 이 포도주를 누가 가져오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왜냐면은 교회를 나오는 초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또는 여인들, 과부, 이런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들의 위치가 나름대로 회복이 되고 또 그들이 교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사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는데 정작 성찬을 하려니까 그들 자체가 뭔가를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부유한 사람들이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잔을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떡을 떼서 주면 그 떡을 그냥 우린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만큼 떡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하루의 식량이 되기도 하고 성찬식 때 했던,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주일의 식량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 자신의 말 그대로 그 먹고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가 오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찬은 그냥 의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우리가 기념하고 끝나고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삶 가운데서 계속 표현하고 이걸 내 삶 가운데 확장시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은혜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섬기라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살리라고 한 것은 그냥 의미적으로 아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크리스찬들의 빛으로서의 소금에서 사명을 보여주는 그때의 은혜가 되는 거고 그때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믿음 하면 안 돼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둘만 그렇게 묵상하는 것 다 가짜인 거예요. 나의 묵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나?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 이런 곳에 한번 큰 수영장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가니까 좋더라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막 미끄럼틀 위에서부터 그냥 물이 쫙 내려오는데 그거 뭐 이렇게 튜브 같은 거 타고 있으면 막 내려와가지고 뭐 뒤집어지기도 하면서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고 막 그랬었거든요. 게다가 뭐 파도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공으로 파도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 막 들어갔다가 막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게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수풀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수풀. 유수풀이 뭐냐면 일정한 이런 길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물살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살이 흘러가요.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물에 따른. 그래서 유수풀이에요. 유수풀. 흐르고 물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는 곳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둥둥둥둥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뭐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튜브 같은 걸 하나 놓고 그 위에 탁 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그 물살이 휙 하고 해가지고 계속 뺑뺑뺑뺑 그 공간을 일정한 거리를 계속해서 돌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유수풀이에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그렇게 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아이가 유스풀에서 튜브를 이렇게 탔는데 어린애예요. 진짜 어린애였어요. 근데 어린애인데 제가 보기엔 한 3살 정도, 4살 정도 된 애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왔나 봐요. 그 튜브에 이렇게 태우니까 뭐 엄마 아빠 밀어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계속 타면 지겹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좀 뒤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뭐 어차피 그냥 안전하게 계속 돌 거니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또 서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또 오고 뭐 이러니까 애가 떨어졌는데 애가 나가고는 싶은데 중요한 건 물살에 휩쓸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흐름에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애는 나가고 싶은데 출구가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스풀은 계속 돌거든요. 계속 돌거든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하고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 뒤에서 애 소리가 나니까 막 걱정을 하잖아요. 애가 막 자지러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딱 오더니 애를 붙잡고 출구 쪽으로 힘을 쫙쫙쫙쫙 해가지고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애를 막 끌어안는 이렇게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튜브를 타고 나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질 못하고 그냥 유스풀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붙잡고 끌고 밖으로 나가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가 안심이 되고 그제서야 괜찮다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쳇바퀴 도시 뺑글뺑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 팔자가 그래. 이 팔자라는 말은 운명론인 거 아시죠? 숙명론인 거 알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숙명론은 숙면에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대단한 숙명론 하나가 있어요. 죄의 숙명론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는다. 진짜 죄의 유스풀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유스풀을 타고 가는 거죠.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의 유스풀을 타고 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또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그러한 유스풀을 타고 쭉 계속 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갈 만한 어떠한 상황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옆으로 끌어내신다는 거죠. 그 출구쪽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힘입니다. 은혜는 강력한 힘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휘둘려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은요, 공을 막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그 인조잔디 말고 그냥 일반 잔디에서 축구를 막 하잖아요.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공이 굴러가는데 공을 세게 찰 때에는 잔디하고 상관없이 그냥 잔디를 가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공의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잔디 결을 따라가요. 그리고 중간에 멈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힘이 있는 공은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 잔디의 결과 상관없이. 근데 힘이 없는 공은 그 잔디의 결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세상의 그 결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을 그냥 이기고 지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결을 이기고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질그릇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 그 가격도 얼마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을 사람들이 집어 던지지 않고 그걸 버리지 않고 깨트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질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담겨 있는 질그릇을 함부로 던지는 사람 있겠습니까? 보물을 담겨놨는데 안 던지죠. 질그릇을 던지는 순간 보물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힘인 겁니다. 나 혼자로서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이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가치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힘입니다. 그 힘을 믿고 살아갈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가장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 은혜와 함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실은 십계명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디에 나오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과 신명기에 또 한참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신명기에 또 십계명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던 그 5장 전체가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왜 또 이렇게 나눠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겠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 그게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거예요. 일단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어디에 적용했을까요? 광야 시절에 적용했을 거예요. 광야 시절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죠. 그들은 과거에 처음 십계명의 그 감격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신명기 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어디를 준비하라는 걸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40년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그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의 그 특징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를 유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잔디빨과 같은 그러한 이 결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그것들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줄게. 그게 십계명이야. 10가지 계명이야. 그리고 10가지 계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번 잠깐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강력한 힘이 되느냐 하면 8절부터 해가지고 10절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우상 섬기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삶에서 힘들 때가 뭐예요? 와이프의 질투인가요? 연인들의 질투. 이거 진짜 피곤한 거거든. 근데 질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우리를,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가 연애하셨다고 돼 있어. 아니, 내가 연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연애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 갑자기 바알 신을 섬기네? 만도 안 되는 그 신들을 만드네? 아니, 보이지 않는 것만 신들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신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아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가 3, 4대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저주는 3, 4대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래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계명 지켜서 하나님 안 지키면 때릴 거야, 안 지키면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랑 더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를 살릴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착각해요. 아이고, 내가 10계명 안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면 내가 두드러 맞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서 지켜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켰을 때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지켰을 때에 우리가 안전해지고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누리게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항상 붙잡고 가야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명령하고 계명으로 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믿으시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라는 말, 제가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좀 이 칼럼 속에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좀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충 하자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막 같이 교회 안에서 뭔 얘기하다가 아유, 그냥 우리 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아유,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 대충 하자. 아이, 대충 하자. 아이, 그걸 깐깐하게 하지 말고 아이, 좀 은혜롭게 합시다. 아, 제가 교수로 있었을 때 학생들이 목사님 은혜의 점수 좀 주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은혜의 점수를 주냐? 그러니까 아, 자기 이번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공부를 못해가지고 못했으면은 못한 만큼의 성적을 받아야지 왜 은혜의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냐. 은혜의 점수라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은혜의 점수 아니냐.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의 은혜의 점수는 내가 안 했어도
목사님 제가 50점 맞아도 90점 주십시오. 이게 은혜의 점수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하러 산다는 게 뭔 의미냐? 여러분 그냥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은혜의 반대가 뭐죠? 은혜의 반대.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의 반대. 이거 딱 나와야 돼. 불신? 또 신약에서 나오는 은혜의 반대. 두려움. 또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긴가민가요?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었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십계명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왠지 아시죠? 죄라는 건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무슨 좀 못된 짓들, 뭐 사이버 관련돼 가지고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초기에 이거를요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이버와 관련돼서 범죄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곧 죄가 정해진다는 거죠. 법을 봤을 때 죄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인간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은혜 아래 사는 게 편해요? 헷갈려요? 율법 아래 사는 게 편할까요? 은혜 안에 사는 게 편할까요? 율법이요? 율법 안에 사는 거? 은혜 안에 사는 거? 은혜 안에 사는 게 편하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대답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 전 시간만 해도요 은혜가 편함이죠. 은혜가 편하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편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아래 사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법은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처벌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징벌해요. 깔끔해요. 근데 냉정해요. 근데 반면에 은혜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간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뭘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세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편한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오히려 많은 간섭을 받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선택해서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간섭이 있어서 나를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쉽습니까? 훈련이 쉽습니까? 딱 보기에 시험이 쉬워요. 왠지 아십니까? 그냥 모두 시험 보기예요. 커트라인 60점으로 정합니다. 60점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 가르면 되는데 너무 간단하죠. 시험 보고 평가까지 하는데 하루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 60점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건 며칠이 필요하고 몇 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엄청나게 힘들죠.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할 때 요즘에 운전면허 학원에서 몇 달, 한 달 동안 얼마 이렇게 안 해요. 합격할 때까지 얼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주일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1년이 가서 그 겨짓 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훈련을 시키는 그 목적은 합격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 훈련이 시험보다 훨씬 더 힘들죠.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시험을 보는 곳입니까?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까?
그렇죠.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검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 안 받고 시험 받고 있어. 나 시험 들었대. 그것도 훈련 받다가 시험 들었대. 그거 몹쓸 믿음인 거예요, 그런 건. 시간도 걸리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복잡하고. 왜?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특별히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이거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있을 때 아이들을 딱 축구 슈팅하면 잠깐만, 그렇게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는 거야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지적을 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의 습관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습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습관의 삶을 살아갔던 인간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는 생명의 백성이야. 너희는 부활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야. 그런데 왜 자꾸 과거의 삶으로 살라 그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육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과정에 간섭하심이 곧 은혜인 거예요. 곧 은혜는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과거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과거의 버릇을 자꾸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동안에 과거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야. 그래서 또 새로운 고난 줘요. 그럼 또 과거 오려면 그거 아니야. 이제는 무엇으로 감당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에서 자꾸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에 대비하는 나의 모습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내 기분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화딱지가 나고 속상해도 하나님의 간섭은 계속돼요. 나 기분 나쁜데 자꾸 간섭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내 기분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만사일 동안 아니에요. 은혜로 다스리는데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죠. 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은 그 상황,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들은요, 특이점이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종 그러죠. 특이점이 왔다. 요즘에 이 얘기를 좀 잘못 사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좀 뭔가 특이점이 왔다. 막 하다가 뭔가 잘 안 될 때, 이거 특이점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개발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이점이 뭐냐면,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기점을 특이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특이점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과거로 도태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이걸 맛봤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혁명인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들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닐 수 없어요. 무조건 다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평생 걸어 다니실 분 있습니까? 문명의 기기를 맛봤는데,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안 쓸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1000명이다 그러면 한두 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없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다 써요. 심지어 어디를 가려고 가다가 핸드폰을 두고 오면 그게 몇 킬로 가든 다시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야지만 돼요. 어느 순간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게 우리에게 특이점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구원은 그런 역사인 거예요. 구원은 엄청난 특이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활 사건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난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건 하나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애굽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 흔히 말하는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이 있는데, 그 간섭하심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거든요. 은혜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결국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그 은혜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였다라는 사실 앞에,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내가 귀로만 듣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그 결단이, 이젠 두 번째 특이점이 우리에게 와야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섭시다. 은혜로 산다는 건 과거의 나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변화된 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고 율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계명, 말씀,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간섭하심, 그래서 이 기준에서 넘어가면 안 돼,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